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을 보겠습니다. 잠언 3장 21절에서 26절을 보죠. 내 아들아 건전한 지혜와 분별력을 지켜 그것들이 네 눈에서 떠나지 않게 하라. 그것들이 네 혼의 생명이 되며 네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네가 네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네가 누울 때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니 정녕 네가 누울 것이요 네 잠은 달리로다. 너는 갑작스러운 두려움이나 악인의 멸망이 닥칠 때 두려워하지 말지니 이는 주께서 너희 신뢰가 되시어 네 발이 넘어지지 않게 지켜주실 것임이라. 오전의 주제는 영적 분별력입니다. 영적 분별력입니다. 이 배교한 기독교 안에 수많은 지금 누룩이 자리 잡고 있어요. 그 중에서도 가장 대표되는 아주 지독한 누룩이 은사주의예요. 은사주의. 많은 교회들을 오염시킨 장본인이 바로 누룩인데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의도적으로 우리나라를 은사주의와 오순절 성령운동을 이렇게 침투시켜갖고 한 교회를 통해갖고 전 교회 강단을 갖다 오염시켜 놨어요. 우리나라를 갖다가. 그래서 그 장본인이 가장 큰 교회입니다, 지금. 그래서도 그 하나님 앞에 큰 진노에 진노 아래 놓여 있는 것도 모르고 그 기독교 한 방송국에서는 열심히 지금 띄워주고 있죠. 그 수많은 교회들이 방송을 통해서도 오염을 되고 있는 것이에요, 지금. 그럼 많은 교회들이 왜 부러워하는가 이것이요. 교세가 확장되고 외적으로 부를 이루고 경건해 보이는 많은 사람들로 인해서 인정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비성경적인 은사주의 누룩에도 불구하고 많은 교회들에게 적극적으로 도입되는 가장 직접적인 원인이 뭐냐 이것이요. 은사주의를 통해서 교회가 성장하는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에요. 일단 대형화되거든요. 사람들이 많이 끼어들어요. 그리고 물질적으로 많이 이렇게 거둬들이니까. 그러니까 부러워한다 이것이. 그래서 이제 교회 성장을 연구하는 단체들의 대부분이 은사주의 단체들이에요, 지금. 은사주의 단체들. 많은 교회들이 은사주의 단체들과 연합해 버린 것은 왜 그런가? 영적 분별력을 잃어버렸기 때문이에요. 아예 없기 때문이라는 것이. 보이는 외형적인 모습을 보고 판단하고 그들을 형제라고 어깨동무를 본받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 것이에요. 라우드케아교회 마지막 때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가장 절실하게 요구되는 것은 최우선적인 일은 무엇인가? 영적인 분별력이에요. 바로. 영적인 분별력은 영적으로 어떤 것이 옳고 어떤 것이 그런가 파악하기 아주 애매모호하고 힘든 상황에서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도록 우리에게 도움을 줄 수 있는 것이에요. 바로 아주 귀중한 거라 이것이에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도 영들을 분별하는 은사를 교회에 주신 거예요. 영들을 분별하는 교회, 그 은사들을. 그래서 영적 분별력을 강화시키는 지름길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 올바로 배우고 기도로서 철저하게 무장해야만 가능한 것이. 우리에게는 건전한 지혜가 필요하고 또 영적 분별력이 절대로 필요한 때예요. 영적 분별력이 우리에게 어떤 작용을 하는지 아는 것이 마지막 때에 영적 현상들을 파악하고 지혜롭게 대처하기 위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또 필수적인 요소예요. 그래야만 우리가 교회를 지켜낼 수가 있고 각 개인을 지켜낼 수가 있고 가정을 지켜낼 수가 있어요. 더 나아가서 국가를 지켜낼 수가 있어요. 우리가. 첫째는 영적 분별력은 지혜와 함께 주어진다고 했어요. 지혜와 함께. 여러분 잠언 1장 보세요. 1절에서 4절을 봅니다. 잠언 1장 1절에서 4절을 보겠습니다.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의 잠언이라. 이는 지혜와 분계를 알며 명철의 말씀을 깨닫게 하고 지혜와 정의와 공의와 공평의 분계를 받게 하며 우매한 자에게는 슬기를 청년에게는 지식과 분별력을 주는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지혜와 분계와 명철과 분별력은 모두 하나님께 속하는 것이에요. 이 모든 것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우리가 얻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잠언 1장 7절에서 주를 두려워하는 것이 지식의 시작이오늘 이렇게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말씀 앞에 겸허한 마음으로 앉아서 그 말씀을 올바로 공부할 때 그 안에 담겨있는 풍부한 보화들을 우리는 무한히 캐낼 수가 있는 것이에요. 건전한 지혜는 악을 행하는 도구나 구슬로 삼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데 사용할 수 있는 건전한 지혜를 말하는 것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디도서 2장 1절에서 그러나 너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을 말하되 그랬어요. 건전한 교리에 부합되는 것이 이제 말하되 그랬어요. 그러면은 건전한 교리와 영적 분별력은 어떻게 관계가 있느냐 이것이. 그래서 건전한 교리가 단순한 교리적인 지식으로 끝난다면 의미가 별로 없어요. 이 교리가, 건전한 교리가 거짓 교리들로부터 일어날 수 있는 모든 사악한 행동들로부터 우리를 갖다 매 순간마다 보호해 주기 때문에 중요한 것이에요. 또 건전한 교리는 건전한 지혜를 가져오고 또 올바른 영적 분별력을 가져오는 것이에요. 이것이 바른 지식으로 무장하지 못하면 영적인 분별력을 잃어버린다는 이유에 해당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선하게 살면서도 거짓 교리들은 누룩에 물들어가고 있는 이유와 도덕적으로는 또 윤리적으로는 선한 모습을 보이면서도 또 이 누룩을 퍼뜨리고 있는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올바른 하면서 공부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즉 건전한 길을 통해서 건전한 지혜를 얻지 못했기 때문에 일어나는 것이 전부 다. 그래서 이들은 영적 분별력을 일찌감치 잃어버리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또 어떤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인지 어떤 것이 마귀의 세상이 원하는 것인지 전혀 분별을 하지 못한 채 마귀의 일꾼들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구원받아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조차도 마귀의 일꾼으로 살아가고 있다 이 말씀이에요. 지금 너무나도 심각한 문제예요. 자, 두 번째는 영적인 분별력은 우리를 모든 악으로부터 보호해 주세요. 본문 잠언 3장 22절 보세요. 3장 22절 23절을 보세요. 그것들은 네 혼에 생명이 되면 네 목에 은혜가 되리니 그리하면 네가 내 길에서 안전하게 행하며 네 발이 걸려 넘어지지 아니할 것이요 그랬습니다. 잠언 2장을 보세요. 잠언 2장 11절에서 12절을 봅니다. 분별이 너를 보호할 것이요 명철이 너를 지켜 악인의 길과 비뚤어진 것들을 말하는 자로부터 너를 구해내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분별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선과 악과 그 다음에 옳고 그름을 분별해내는 것이에요. 열왕기상 3장 9절에서는 솔로몬은 지혜를 구했어요. 하나님께 열일 제쳐놓고 가장 먼저 구한 것이 그가 하나님께 이 백성을 올바로 재판할 수 있는 지혜를 달라고 그랬어요. 선과 악을 분별하게 달라고 기도한 것이죠. 에스겔 44장 23절은 제사장들은 불결한 것과 정결한 것의 차이를 분별하라는 명령을 받았어요. 그리고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하는 자들 선악을 분명히 분별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적 분별력 있는 성도만이 죄악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도만이 가능하다 이것이. 그러나 과연 우리가 내가 과연 영적 분별력을 지금 갖추고 있는가? 갖춰가고 있는가? 아예 준비도 하고 있지 않은가? 어느 단계에 있는가 이거네요. 지금. 잠언 5장 2절을 보죠. (1절부터) 2절을 봅니다. 내 아들아 내 지혜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명철에 귀를 기울이라. 이는 너로 분별력을 갖고 네 입술로 지식을 간직하게 하기 위함이라 그랬어요. 그러면서 3절 이하로부터는 타국여인, 음탕한 여인과 꼬임에 빠져갖고 지옥의 계단은 내려가지 말라 이거예요. 지옥의 계단 한 단계 한 단계 내려가다 보면은 자기 혼이 지옥에 가서 갇혀있게 된다 이것이.
영적인 분별력이 지닌 사람은 육신의 저역에서 자신을 보호할 수 있고 세상의 유혹에서 자신을 지켜낼 수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리고 약한 현 세상에서는 선과 악을 구별해서 자신을 지키기 위해 영적인 분별력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이에요. 사람의 양성이 기본적으로 선과 악을 어느 정도 이제 분별할 수 있는 것을 기본적으로 갖고 있어요. 그런데 요즘에는 이 악한 시대는 너무나도 양심에 화인 맞은 자들이 아주 너무나도 많기 때문에 각각의 벌어지는 윤리 상황에 따라서 어떤 것이 옳고 그른지 분별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하다. 또 죄를 지어도 죄가 아닌 것처럼 뻔뻔스럽게 죄가 아닌 것처럼 낯을 세우는 사람들은 허다하게 많아요. 낯 가지고 어떻게 두꺼운지 철면피인지 부끄러운지도 모르고 죄인지도 모르고 오히려 언성을 높이고 큰 소리를 쳐요. 바로 이때야말로 영적인 분별력이 가장 필요한 시기. 우리에게 영적으로 바른 행동을 하게 하고 온갖 죄악들로부터 우리를 구해낼 수가 있어요. 영적 분별력은 다른 사람들이나 상황들을 판단하기 이전에 먼저 내 안에서 치러지고 있는 내적인 영적 전쟁들로부터 나를 지켜줄 수 있는, 승리하게 해줄 수 있는 유일한 소중한 무기가 바로 영적인 무기라 이것이. 히브리서 4장 14절 보죠. 히브리서 4장 12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능력이 있어 양날에는 어떤 칼보다를 예리하겠어요. 혼과 영 그리고 관절과 흡수를 찔러가리고 마음의 생각들과 의도들을 판별하느니라고 했어요. 자, 그런데 여기서 어떤 사람들이 가능한가? 그 수준에 이르려면 히브리서 4장의 14절을 보세요. 히브리서 5장 14절을 봅니다. 단단한 음식은 그랬어요. 장성한 사람들이 것이니 그들은 그 말씀을 사용함으로 감각들을 단련하여 선악을 분별하는 사람들이라 그랬습니다. 말씀의 칼로 감각들을 예리하게 단련한 사람들. 여러 가지 감각들을 예리하게 단련해 가지고서 분별한다 이것이죠. 사냥개로 훈련시켜서 써먹기까지 그 개를 얼마나 혹독하게 훈련을 시켜요. 또 세관에 통과하는 마약 같은 거 분별해내는 그 개를 갖다 훈련을 시켜서 얼마나 지독하게 훈련을 시키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사냥견이나 사냥개나 마약 훈련개를 훈련시키기까지 우리도 혹독한 영적인 훈련을 받아야만 가능한 것이에요. 그렇지 않으면은 어느 순간에 우리가 허를 찔려갖고 무너지는 것이에요. 교회 안에 영적으로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는 한 지체가 앉아 있어요. 마귀가 그 사람을 통해서 둥지를 틀어요. 그러면 그 사람을 통해서 점점 둥지를 넓혀가는 거예요. 마귀가 교회 안에서. 나 하나쯤이야. 그러다가는 그 사람은 물론 잡혀먹고 교회 전체가 잡혀먹고 말아요. 교회 전체가. 그것이 마귀의 전략이에요. 마귀의 전략이에요. 6.25 때 죽은 김일성이가 어떤 전술을 썼는지 아세요? 이북에서는 38선을 밀고 내려왔어요. 그러나 지리산에다 이미 몇 년 전부터 공비들을 심어놨어요. 베트남하는 베트콩처럼. 공비들을 심어놔 그들을 갖다 훈련시켜갖고 그를 거점을 해갖고 동시에 두 군데서 전쟁을 일으킨 거예요. 지리산에서 공비가 이제 후방을 교란시키고 이북에서는 정규군이 내려오고. 그렇기 때문에 공비 토벌하는데도 무척 애를 먹고 몇 년씩이나 걸렸어요. 마찬가지로 마귀도 전술이 한두 가지가 아니에요. 수도 없이 많아요. 그리고 세 번째로 영적 분별력이 더욱 절실히 필요한 것은 뭐냐? 이 세대가 매우 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이 세대가 매우 악하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도 복음서에서 이 악한 세대, 악하고 음란한 세대, 독사들의 세대 이런 표현으로 29번이나 강조했어요.
그런데 이 악한 세대가 범주가 누구냐? 여러분들 놀랄 거 없어요. 그 시대의 가장 지식인이고 또 그 시대를 이제 대표하는 그 아주 점잖고 지체 높은 사람들인데 마태복음 23장을 보시요. 마태복음 23장. 삼절 보세요. 그들이 너희에게 지키라고 하는 모든 것을 지키고 행하라. 그러나 그들이 행위는 본받지 말라. 이는 그들이 말만 하고 행하지 않음이라 그랬습니다. 이는 그들이 지기 힘든 무거운 짐을 묶어서 사람들이 어깨에 지어놓고 자기들은 그것을 옮기는데 손가락 하나도 데려가지 아니함이라 그랬습니다. 이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13절에 보시면 그러나 위선자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했어요. 이는 너희가 사람들에게 하늘의 왕국을 닫아버려서 너희 자신도 들어가지 않고 들어가려고 하는 사람들도 들어가지 못하게 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 15절에 보면 위선자의 서기관들아 바리새인들아 너희에게 화 있으리라. 이는 너희가 한 사람이 개종자를 얻으려고 바다와 육지를 두루 다니다가 얻고 나면 너희보다 두 배나 더 악한 지옥의 자식을 만들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얼마나 사악한 자들이 그때의 사회 지도급 인사들이었더냐 이것이에요. 또 33절 보세요. 너희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야 그랬어요. 어떻게 너희가 지옥의 저주에서 피할 수 있겠느냐. 그 당시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그 당시에 사회 지도층 인사들이에요. 뱀들아 독사들이 세대라고 그랬어요. 아주 그냥. 바로 이것이 그 시대의 누룩이요. 그 시대의 악이에요. 바로. 그래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 1장 4절에서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대가 악한 것을 특별히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없이 너무나도 악하기 때문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이 세상에 왜 지혜를 얻지 못하는가? 그 이유가 어디 있는가 이것이에요. 바로 건전한 지혜를 거부하기 때문에 성경 지식을 거부하기 때문에 바로 사도 바울은 디모데후서 3장에서 이렇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3장 같이 봅니다. 1절에서 5절을 보죠.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을 같이 봅니다. 또 이것을 알라 마지막 날들에 아주 어려운 때가 오리라 그랬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고 돈을 사랑하며 자긍하고 교만하며 하나님을 모독하고 부모에게 불순종하면서 감사하지 않냐고 거룩하지 않냐며 무정하고 화해하지 않냐며 모함하고 절제하지 못하면 사납고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않냐며 배반하고 분별이 없으며 자만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리니 이런 자들에게서 돌아서라 그랬어요. 그래서 거기 7절에 보면은 디모데후서 3장 7절에 보면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냐. 이런 자들은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이를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릴 수가 있어요. 항상 배우나 진리의 지식에는 결코 이를 수 없느니라 이렇게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세상에 이렇게 방황을 하고 수많은 교회들이 분별하고 이런 것은 그들이 건전한 교회, 즉 하나님의 영적 지식을 의도적으로 거부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이러한 많은 교회들은 세상과 하나가 되고 일찌감치 세상과 하나가 되고 말 것이에요. 사람들이 분별력을 잃고 은사주의에 속는 또 하나의 이유는 그들이 영적 전쟁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면서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영적 전쟁. 우리가 소중하게 쓰는 용어를 이 사람들이 장악하고 써요. 은사주의자들, 또 은사주의 집단들, 마귀들을 직접 대항하는 형태,
영적은 이제 전쟁을 수행한다고 주장해요. 여기에 사람들을 속아요. 그전에는 마귀를 대항한다고 하는 개념은 병든 사람들이나 정신병자들에게 축사를 하거나 귀신을 내쫓는 이런 정도만 그 사람들이 행했는데, 이제는 좀 더 집단적인 형태로 이 사람들이 행사를 하는데, 어느 지역을 전도하러 간다고 그래요. 그 지역 전체에 대해서 여리코 작전을 펴듯이 마치 군사작전에서 지상군을 투입하기 전에 이 폭격기로 융단 폭격을 하는 식으로 일단 통성으로 외쳐대요. 물론 통성으로 기도하는 거 좋아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그 지옥으로 들어가요. 그래서 이제 거기서 누가 영접을 했다면 성령께서 역사하셨다. 그리고 마귀를 몰아내시고 점령하셨다고 말해요. 마귀를 몰아내고. 은사주의 형태로 띠는 많은 선교단체들이 이런 식으로 영적 전쟁을 수행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들이 강조하는 영적 전쟁은 하나같이 마귀를 결박한다고 그래요. 성경에서 마귀가 결박되는 것은 예수님이 지상재림하셔서 아마겟돈 전쟁에서 결박하시는 거예요. 그래갖고 지상왕국 천년기간 이 깊은 끝없이 깊은 구렁에다 가두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마귀를 결박할 수 있어요. 다락방 유명하죠. 마귀를 결박하는 거, 사탄 결박권.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그 결박권을 주신 적이 없어요. 주신 적이 없다 이것이. 예수님께서는 마귀들을 각 개개인을 갖다가 개개인에게로부터 마귀를 내쫓으셨지, 그때마다 마귀들을 결박시킨 적이 없어요. 그래서 이 잘못된 은사주의 선교단체들 어떤 이런 형태로 자기들이 그 사역을 갖다가 넓혀가고 있어요. 자, 그런데 거짓 교리들을 전파하고 거짓 교리를 정당화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독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나라에 경배와 찬양운동 큰 대형 교회에서 이미 벌써 뿌리 내린 지 오래돼요. 근본주의 교회들도 정식 모임이 됐어요. 열린 예배, 축제 예배, 불신자들의 구도자 예배, 여러 가지 형태의 이름으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그러한 예배를, 불경스러운 예배를 드리고 있어요. 왜 그런가? 영적인 분별력을 일찌감치 잃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죠. 기독교계 안에서는 에큐메니칼, 즉 종교 통합이 이미 벌써 뿌리 내린 지 오래됐습니다. 근본주의 교회들도 말로만 종교 통합을 반대하면서 진정한 성별은 꺼리에요. 왜?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는 어떠한 불이익도 감수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불이익이 따르니까 이들이 주춤하는 것이에요. 왜? 많은 교회들이 킹제임스 성경 옳은 줄은 알면서도 왜 사용을 하지 않는가? 바른 성경을 사용하면 다른 교회들과 차이가 나서 그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입장이 곤란하다. 그러니까는 속으로는 집에서는 혼자 비겁하게 보면서 설교할 때나 방송에 나갈 때는 여전히 개혁성경을 붙들고 있는 거 있다 이것이에요. 방송에서는. 마땅히 지도자급으로서 침례교회 이 목사라는 사람들이 왜 개혁성경을 쓰면서 극동방에서 그렇게 위선을 떠느냐 이겠어요.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가증스럽게 짝이 없어요. 그래서 이 나라의 교회에서 하나됨과 일치를 외치고 있지만은 이미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갖다가 던져버린 지가 오래된 상태라겠어요. 그리고 다른 교회들을 비판하는 할지라도 그들의 영은 이미 하나가 된 상태라겠어요. 언제 어디서나 얼마나 큰 누룩이 번져서 밀려 들어올지라도 이 교회는 결코 그 일들을 막아낼 영적인 힘을 갖다가 잃어버리고 만 상태예요. 영적인 힘들을 잃어버리고 말았다 이것이. 그리고 지금 두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에서 번역돼서 지금 이렇게 나가고 있어요. 지금 두 성경이 한글로 된 거 다 문제점들이 많아요. 어떤 것을 보면은 구절에 정말로 양심에 도저히 이것은 허락될 수 없는 그런 구절들이 많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갖다 눈 감고 가만히 있을 것인가? 아니에요.
준비를 우리가 철저히 해서 잘 써야 된다 이것이. 어느 큰 단체나 기관에다 맡겨주신 적이 없어요. 그전에는 초대교회 때에 신실하게 믿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 성경을 갖다 맡겨주실 거예요. 기독교계 안에서는 통합, 양보, 이미 그것이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아름다운 미덕이 되어버렸어요. 이 교파를 초월한 종교 통합운동은 뭐냐?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독교인들, 천주교인들, 불교도인들 전부 다 같이 연합 예배를 드리고 연합 찬송을 하고 오래됐어요. 그게 벌써 오래됐다고. 그래서 세상 사탄적인 현상으로 하나가 되어가고 있고 사탄은 기뻐서 손뼉을 치고 있다 하겠어요. 그래서 많은 교회들이 세상과 함께 이 대통합의 역사에 앞장서고 동참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영적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그렇다 이것이 바로. 이 세상 신의 노예가 되어버린 것이에요. 그래서 이 바른교회를 믿고 실행하는 그리스도인들만이 이러한 모든 미혹된 역사에서 영적 분별력을 지켜낼 수 있는 것은 뭐냐 이것이에요. 오직 그들만이 하나님 말씀 올바로 공부해서 또 교리를 바로 세우고 그 말씀 안에서 건전한 지혜를 찾아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추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이에요. 영적 분별력을 잘 갖추고 있으면 어떤 이점이니까 첫째는 자신을 죄로부터 지켜낼 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악한 모든 환경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는 세상의 모든 악한 영들을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요. 그 다음에 네 번째는 어떠한 영적 전쟁에서도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것이에요. 우리 교회는 이런 말할 수 없는 치열한 영적 전쟁을 수없이 겪어왔어요. 그때마다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이 이 핑계에 저 핑계 대고 흔들려서 떨어져 나가고 겨우 임시로 붙어있던 사람들은 결국은 그 다음에 영적 전쟁 때는 시들시들하고 패배해서 떨어져 나가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안타까운 게 모두 하나가 돼가지고서 결국은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편에 서 있더라 이것에 나가서도. 저나 여러분들도 예외가 아니에요.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누구든지 다 그 입장이 된다 이것이. 그래서 이미 마귀가 마지막 때가 되고 더욱 기승을 부리고 자신의 세력들을 모아서 더욱 강력하게 그리스도인들을 미혹하고 대적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되는 것이에요. 마귀의 세력을 알면서도 힘없이 당하는 것도 문제이지만 뭐냐? 더 큰 문제는 무엇인가? 그 마귀의 세력을 분별하지 못하고 악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악에게 마귀에게 동조하고 있다는 사실이 바로 마지막 때를 사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바로 가장 필요한 것 중에 하나가 영적인 분별력이라 이것이. 우리 모두는 하나님께 이 영적 분별력을 얻도록 깨어서 기도하고 말씀으로 무장해야 되는데 이 두 가지를 게을리한다 이것이에요. 이 두 가지를 과연 내가 하루에 얼마나 저녁에 기도를 하는가? 양심에 다 가책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우리 기도 모임에 얼마나 우리가 열과 성을 다해서 참석을 하는가? 양심에 찔리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다음에 오전 10시 성경 공부, 영적 분별력을 기르는 기본적인 그 지식을 갖다 제가 지금 강의를 해서 인터넷에 올려놓고 있어요. 듣지를 않아요. 어떻게 된 거야 이게. 어떻게 된 일이 듣질 않냐 이것이에요. 그 시간이 아까우냐 이게 그렇게. 이래가지고 어떻게 해 우리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한다고 밖에다 자랑을 할 수가 있겠어요. 무슨 어디 가서 구원상담이 되고 어디 가서 거리 설교가 또 효율적으로 열매를 맺을 수 있고 또 우리가 사람들이 왔을 때에 효과적으로 양육을 시킬 수 있는가? 부끄러운 일이에요 이거. 다시 여러분들 마음을 가다듬어야 돼요. 영적 분별력을 갖추지 못하면은 자신도 무너질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교회에 막대한 손실을 끼치는 것이에요. 이것이 결론입니다, 성경적으로.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사도 바울이 이 소아시아 지역의 교축교회를 여러 군데 세웠죠.
자기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서 결박된 것을 각오하고 알면서 미리 경고한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봅니다.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세요, 여러분들. 그러므로 너희 자신을 조심하고 모든 양떼에게도 그리하라. 이들을 위해 성령께서는 너희를 감독자들로 세우셨으며 하나님께서 자신의 피로 사신 하나님의 교회를 돌보게 하셨느니라고 했어요. 그리고 29절에 보시오. 또 내가 이것을 하는 내가 떠난 후에 그랬어요. 흉악한 일이든 너희 가운데로 들어와서 양떼를 아끼지 아니할 것이며 또한 너희 가운데서도 사람들이 일어나서 왜곡되는 것을 말하여 제자들을 끌어내어 자기들을 쫓게 할 것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이것이 마지막 때의 결론입니다.